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 감사합니다.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역교회 나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여기를 못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림교회에서 한 달에 한 안식일 오전과 오후로 말씀을 전하고, 또 수락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고, 서울 영화원교회에서는 한 기에 한 번 정도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 한 분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일목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총회가 지정한 창조 주간이고, 또 특별 행사도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지만, 오늘 설교가 대총회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성령님의 역사가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7년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나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고, 다른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표명했던 강한 주장들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생물학자들의 커뮤니티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에릭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는데, 과학공학자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도 ESC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크게 후퇴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과학회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창조과학을 부정하며 진화론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낙마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는 지구 연대는 6,000년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기독교인 전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한국 기독교와 한국 창조과학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후보자로 인해서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과학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별개인 독립적인 관계도 아니고 서로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과학은 부단히 연구에 정진하면서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기독교,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의 과학은 상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시되었던 지구 연대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으로 장엄하고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창조하신이라고 번역했기에 더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제목일까요? 요약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제목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단순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의 제목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비동사가 없어요. 이다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창세기 5장의 제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히브리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아담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상단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끝까지의 제목인데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은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들이 창조되던 때 하늘과 땅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2장 4절 상단과 다릅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제목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요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그 결론부에 요약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상단에 보면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도 아니고 요약도 아닌 결정적인 증거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감스럽게도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은 엔드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러므로 영어 성경들은 때때로 now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and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다음에 and가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창세기 1장 1절의 결과로 2절이 묘사하고 있는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제목도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요약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신앙과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원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학자 못지않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구조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자가 대표적인데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 및 신상들과 구별짓는 뚜렷한 차이점을 창조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을 후대의 성경 기자들은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둘째,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기원과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영향력은 신약 성경 기자들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면 창조는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므로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히 창세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육하 원칙을 알고 계시죠?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창세기 1장 1절에는 누가 하나님입니다. 언제, 태초입니다. 어디서, 어디서는 없습니다. 무엇을, 천지를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왜, 왜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디서와 왜가 왜 빠져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육하 원칙의 순서대로 짚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태초에. 이 말은 전치사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사로 쓰인 태초라는 말은 추상 의미가 붙어 있는 말인데 머리라는 말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태초라는 말은 점적인 시간, 순간인가? 아니면 선적인 시간, 기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 4곳은 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in the beginning of가 붙어 있어요. 무엇의 시작에, 태초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참 특이한 성경절이 하나 눈에 띕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사실 이것을 히브리 본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시작에, 곧 4년 5월에. 이 예레미야 28장 1절 때문에 다른 곳 세 곳에서 두 곳은 다 오래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28장 1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 초에, 곧 4년 5월에 태초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3년 5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태초라는 말은 사건들의 과정에 있어서의 첫 단계 혹은 첫 요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인간을 위한 지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창조가 6일에 걸쳐 이루어졌듯이 우주 체계의 조성을 위한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 창조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므로 지구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우주도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빅뱅 이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빅뱅 그러면 우리 노래하는 젊은이들 그룹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빅뱅 이론은 흔히 대폭발설로 일컫는 그런 이론입니다. 약 150억 년 전에 물질과 에너지가 초고밀도, 초고온의 불덩어리인 우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마침내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로 이 지구가 형성되었다. 그런 이론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의문에 대한 우주론자들의 답변이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생겨난 시점인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 표시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려서 창조의 새벽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그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하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이동하여 우주 공간이 수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별들, 행성들, 그리고 은하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다시금 초고밀도, 초고온인 불덩어리, 즉 빅뱅 이전의 우주란으로 합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벌써 이 이론이 나온 지 100년이 되어가고 있군요. 9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주장이 나올 때는 연대를 약 100년부터 200억 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최초의 경험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팽창하는 우주를 허벌이 발견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주의 기원 연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200억 년 전을 150억 년 전으로 줄였습니다.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빅뱅 직후의 바로 그 초기 우주의 상태들을 그들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매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의문에 답하기 위한 단순한 갈망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들, 중력, 전자기,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이 시초에 어떻게 단 하나의 힘으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우주에 대한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주의 자연계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들의 초기 상태를 알고 싶은 그런 의문이 다 빅뱅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얼마나 정밀하게 치밀하게 연구되었느냐 하면 빅뱅 이전의 10의 43승분의 1, 그러니까 0.00000이 43개 있는 1초입니다. 우리가 깜빡하면 벌써 늦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빅뱅이 일어나기 전 10의 43승초 그 너머는 모르고 있습니다. 빅뱅 전이 아니고 빅뱅 후군요. 빅뱅 후 10의 43승초가 되었을 때 이미 무한대의 온도, 압력, 밀도 이런 값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965년에 즉 빅뱅이 있은 지 150억 년 후 벨 연구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폭발로부터 남은 열이 아직도 우주에 서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경 복사열은 현재 2.7도 절대 온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150억 년 만에 우주는 10의 32성 절대 온도에서 2.7 절대 온도로 식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단 하나의 힘이었는데 그 힘들이 4개의 힘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초기 역사 동안 존재했을 거로 생각되는 조건들을 복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그런 조건들을 처음에는 이론화하고 그 다음에는 복제하는 데 놀랍도록 성공했습니다. 빛의 속도에 접근하는 속도들로 아원자 입자들을 충돌시키는 입자 가속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들을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속기들은 이제 별들의 내부보다 엄청나게 더 뜨거운 아주 작은 불꽃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극도의 온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수십억 년 전 우주가 팽창하고 식기 시작한 이후 존재한 적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믿었던 새로운 아원자 입자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또한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2003년인가요? 빅뱅 이론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서
힉스 입자 이론을 맨 먼저 언급했던 학자와 그 후에 그 이론을 정립시킨 두 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그 가속기를 가지고 힉스 입자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비록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빅뱅 이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누가입니다. 성경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명사고 남성이고 복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전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사고 여성이고 복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의아하게 됩니다. 숫자적인 의미의 복수는 신덜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말 번역은 덜을 잘 안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덜을 집어넣으면 덜덜거리니까요.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상들과 신들을 성경에는 신들, 특별히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쓰인 말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거기서는 숫자적인 의미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숫자적인 의미의 복수로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 9절, 시편 82편 1절입니다.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숫자적인 의미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신이라고 단수로, 물론 이제 작은 소문자 가드죠. 또 특이한 것이 여신을 엘로힘으로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과 33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할 때 그 여신이 엘로힘이에요. 33절에도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역시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의 신 그모스 할 때 역시 엘로힘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할 때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자의 경우도 숫자적인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의 기초에 본다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할 때의 하나님은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능의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삼위일체의 교리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엘로힘의 복수 형태는 숫자를 강조하는 수적 복수가 아닙니다. 의미를 강조하는 강의 복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엘로힘을 권능의 복수라고 부르고, 제가 어제 연구해 보니까 명예의 복수라고도 부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자, 이제 셋째,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천지를입니다. 천지를. 그것은 우주를 뜻합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인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 창조로 생겨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시적인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갔어야 비로소 빛이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 역사의 첫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말로 우주라는 번역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신약 성경에서 보통 세상 또는 천하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우주라고 번역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철학자들이 궁구하던 주된 주제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및 만물의 기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던지 그들의 철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도 선적인 시간, 즉 기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1장 2절부터 3절 사이에는 흘러갔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의 신, 즉 생명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구를 운행하시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 연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지구는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언급했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림교회 과학자 클라이드 웹 박사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종걸 교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종걸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리고 편집하신 책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지구 이야기,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점 비교해서 지구의 기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모델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24시간이 하루인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절충적이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기독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 개의 분리된 사건으로 나눕니다. 먼저 약 46억 년 전에 지구의 원시적인 무기질과 그 태양계가 창조되었고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24시간이 하루인 6일 동안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 모델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63쪽에 이런 질문을 던진 후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연대가 과연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 동일한 근사치 연대를 제시할 때에만 그 연대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양계가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다양한 광물들의 여러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가 바로 그 연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조사된 표본들에는 운석들과 달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 모델은 49억 년 년이라는 지구의 무기질 나이를 멀지 않은 과거에 창조되었는데 그 무기질에 그 나이가 주입된 겉보기 나이로 간주하는 모델이었어요. 마치 아담이 성장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듯이 지구도 나이를 먹은 지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박할 수 없는 숱한 반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다 절충적인 모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일 중 넷째 날이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태양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면 이 반대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 해석은 반경 만광년, 이 만광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족보들을 계산하면 대략 6천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주간의 첫날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 3절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반경 만광년 바깥의 나머지 우주는 지구의 생태계와 관련된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스터 박사는 과학적 해석과 성서적 해석 사이의 갈등은 이 절충적인 모델로 최소화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영역들이 남아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과학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계시의 두 자료들, 즉 성경과 자연과학과 일치하는 모델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서는 이 절충적인 모델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치가 없을 때는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두 자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구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넷째는 어떻게 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옛날에는 모두 이 단어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꽤 오래전부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창조하고자 하는 아니고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의논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물론 그분이 이미 만드신 것이지만 땅의 티끌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창조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무엇과 관련해서 답할 수 있는가? 그것은 5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서?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디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는 사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있는 위치나 장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삼육대학 교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 48장 13절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경절입니다. 초중고 시절 전교생이 함께 운동장에 모여 아침 조회를 갖곤 했습니다.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께 일동 차렷 경례 하면 전교생이 일시에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일동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이사야 40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록파 시인들 중 한 사람인 박목월 시인은 해는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의 창조 신앙을 그렇게 참으로 멋있고 너무나도 심오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6째, 왜일까요? 왜? 그것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생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게 될 지구의 생태계를 위한 준비 단계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구 생태계를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식물이나 동물처럼 각기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양조할 수 없는 창조 주권에 해당되는 단어 창조하다를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냥 두시지 않고 먹거리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동물들의 먹거리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결혼제도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사랑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쇼오프 과시하시려고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따분하시니까 재미로 혹은 소일거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의 근본적인 동의는 오직 사랑 때문에입니다. 사랑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크레아시오 엑스 아모르입니다. Creation out of love. 엘렌 G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명상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창조의 사역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한 심년을 보여준다. 창조의 사역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엘렌 G 와인 여사는 대쟁투 총서의 첫 번째적인 부조와 선지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 외에 그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사랑입니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도 작은 우주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 nobody, nothing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 somebody, someone,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something, 대단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한 2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정장한 신사 양반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멈춰 서 있는 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고장난 차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겼나 보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는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후 차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장났던 차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저희 회사차에 문제가 생겨서 고속도로에 서 있는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신사는 바로 자동차 박사, 자동차 왕으로 불리웠던 헨리 포드였습니다. 잘못된 점을 찾지 말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바로 헨리 포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그것도 안식일에 하신 일이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일이십니다. 오 하나님, 이 안식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현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그 통이 심히 크신 하나님, 동시에 사소한 일에도 매사에 지극히 살이 입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것은,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렌 G 와인 여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태산을 움직인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조정하는 법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조율되게 한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망이 절망적이므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뒤얽혀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화해와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실 정도로 뒤틀린 인간관계는 없다.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은 없다. 강건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은 없다.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 없다. 이 부분에 제가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플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날카롭게 되지 못할 정도로 둔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근심이나 걱정을 일으킨다면 그 어려움을 되풀이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치료, 여기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사랑 그리고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1865년 10월 7일 리뷰 앤 헤럴드지에 실은 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과 학문의 관점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로 던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말씀을 마칩니다.